스님이 바다에 절을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다. 사람들은 스님을 미쳤다 했지만 바다는 기억했다. 썰물 때마다 사찰의 지붕이 드러났다. 해망리 사람들은 그 문장을 저주처럼 은조렸다. 그들이 말하는 사찰은 실제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다 한가운데 가장 물살이 거친 울목이라 불리는 물골의 한 노승이 짓고 있는 집착의 이름이었다. 새벽 3시 어김없이 갯벌을 핥히는 바람소리에 다무는 눈을 떴다. 낡은 어구 창고를 개조한 암자의 벽 틈으로 소금기를 머금은 냉기가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얇은 이불을 늙은 스승의 어깨까지 덮어주려다 멈칫했다. 스승 묵현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갯벌의 비릿하고도 스산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작은 해안가 마을 해망리에서 묵현을 찾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스승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다무는 두꺼운 무명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직 먼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어둠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 바닷물이 가장 멀리 물러나는 간조의 지점에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울목. 우는 목이라는 뜻을 가진 그 갯골은 해망리 어부들도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다.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점이라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위험천만했고 무태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래톱이었다. 스님, 또 나오셨습니까? 다무가 갯벌에 발을 디디며 소리쳤다. 발이 진득한 펄에 박혔다 떨어지는 소리가 질척하게 울렸다. 묵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혹은 무시하듯 꼬시꼬시 허리를 세운 채 갯벌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다. 묵현은 돌을 쌓고 있었다. 정확히는 돌을 내려놓고 있었다. 어제 그가 가져다 놓은 커다란 주춧돌은 이미 반쯤 펄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다. 묵현은 그 옆에 또 다른 돌을 놓았다. 지게로 짊어지고 온 것이 분명한 성인 남자의 머리 2배만 한 화강암이었다. 스님, 오늘은 파도가 높습니다. 곧 물이 찹니다. 다무의 외침에 갯벌 저편에서 조개를 캐기 위해 나온 마을 안악 몇몇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쯧쯧, 저 미친 중 또 나왔네. 저러다 물귀신 되려고. 동자승만 불쌍하지. 그들의 목소리는 맵찬 바닷바람을 타고 다무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다무는 15의 묵현을 만났다. 고아였던 그를 거두어준 것이 묵현이었다. 산사도 아닌 이런 바닷가 창고에서 스승이라 부르며 모신 지 벌써 10년이었다. 다무에게 묵현은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으며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의 주인이었다. 묵현은 왜 바다에 절을 지으려 하는가? 아니, 이것은 절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지난 10년간 묵현이 울목에 가져다 놓은 돌과 기와장은 수천, 수만 개에 달했지만 썰물 때 드러나는 것은 갯벌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잔해뿐이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도 전에 다음 밀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스님, 거긴 곧 밀물 들어와요. 아무리 닦아도 다 쓸려가요. 언젠가 마을의 선주인 김서방이 참다 못해 소리쳤었다. 그는 이 해망리에서 가장 뱃일에 능한 사람이었고 바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스님, 내가 부처님 모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용왕님 밥그릇에다 돌을 던지십니까? 마을에 재앙이라도 내리면 어쩌시려고. 그 말에 10년간 단 한 번도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않던 묵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은 갯벌의 어둠보다 더 깊었다. 묵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닷물 위로 기와장 하나, 돌 하나를 올려놓을 뿐이었다. 다무는 스승에게 다가갔다. 묵현의 승복 바지는 이미 무릎까지 젖어 갯물과 펄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승은 앙상한 손으로 다음 돌을 다지고 있었다. 스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날이 너무 찹니다. 어제 가져다 놓은 석가래도 벌써 저만치 떠내려갔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때였다. 묵현이 돌을 다지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펄에 반쯤 잠긴 주춧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10년 만에 처음 듣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아니다, 다무야.
예.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무엇에 가깝다는 것인지 다무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스승의 마른 등이 새벽의 여명 속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다무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스승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함께 돌을 날랐다. 손톱이 깨지고 살같이 벗겨져 소금물이 스며들 때마다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다. 가까워졌다니. 무엇에? 다무는 생각했다. 이곳은 완성이 아니라 오직 파괴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먼 바다에서부터 거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해망리의 안악들과 어부들이 무틀 향해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어이 중들. 안 나오고 뭐해. 물 들어온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묵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갯벌 한가운데 자신이 놓은 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합장했다. 차오르는 바닷물을 향해. 스님. 다무가 기겁하며 스승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묵현의 몸은 갯벌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물은 무서운 속도로 차올랐다. 처음에는 발목을, 다음에는 무릎을, 그리고 이내 묵현의 허리까지 잠식했다. 묵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바다의 일부가 되려는 듯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무는 울부짖고 싶었다. 저것은 구도가 아니었다. 저것은 고집이었고 어쩌면 느린 자살처럼 보였다. 결국 다무는 포기하고 무트로 나왔다. 무트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묵현은 이미 거친 파도 사이의 검은 점으로만 보였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울목은 완전히 사라졌다. 묵현이 그토록 공들여 쌓은 돌도 기와장도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절은 기도할 때마다 잠겼다. 밀물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다시 물러날 때까지 묵현은 무트로 나오지 않았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야 묵현은 온몸에 해초와 갯벌을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다무는 끓여놓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스승의 몸을 닦았다. 묵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부는 소금기에 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근육이 잡혀 있었지만 그 위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전쟁의 흔적이었다. 스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다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10년 전 폐허가 된 절터에서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것은 묵현이었다. 묵현은 자신의 유일한 몫이었던 주먹밥을 쪼개어 다무에게 내밀며 딱 한마디를 했었다. 살아라. 살아있는 것이 공양이다. 그 한마디에 다무는 묵현을 따랐다. 하지만 묵현은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향했다. 그리고 해망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묵현은 바다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구경했다. 이틀째엔 수군거렸고 사흘째엔 비웃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은 묵현을 미친 중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다. 해망리는 풍요로운 마을이 아니었다. 척박한 산을 등지고 성난 바다를 마주한 이들은 오직 갯벌의 의지에 살았다. 갯벌은 그들의 밭이요 논이었다. 그런데 묵현이 나타나 갯벌에 가장 목 좋은 울목에 돌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울목은 물살이 거칠어 조개가 모이는 곳이었고 가장 굵은 낙지가 잡히는 곳이었다. 저 중놈이 우리 밥줄에 재를 뿌리고 있어. 마을 회관에 모인 어촌계장 김철수와 마을 남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철수는 거친 뱃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의 사내였다. 그는 묵현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니, 스님이란 양반이 산에나 있을 것이지 왜 갯벌에 와서 돌을 던져? 그것도 울목에. 거기 우리 동네 낙지씨가 마르는 거 안 보여? 맞습니다, 계장님. 어제는 그 돌멩이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지 뭡니까? 애들 말로는 그 중놈이 밤마다 갯벌에 대고 절을 한다는데 꼭 귀신 들린 것 같아 무섭다 안 합니까? 김철수가 홧김에 막걸리 사발을 내려쳤다. 당장 가서 쫓아내야 해. 저 중놈 때문에 용왕님이 노하시면 우리 배 다 뒤집히는 거 한순간이야. 가뜩이나 올해 어획량도 줄었는데. 그날 오후 김철수를 필두로 장정 5-6명이 묵현과 다무가 머무는 창고로 몰려왔다.
그들은 문을 거칠게 걷어찼다. 이중 양반, 당장 나와. 묵현은 묵묵히 젖은 승복을 깁고 있었다. 다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묵현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가 스님께서는 지금. 비켜 애송아. 김철수가 다무를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다. 영감, 당신 해망리 사람들 다 죽일 셈이야? 당장 그 돌멩이 치우고 이 동네에서 꺼져. 묵현은 바늘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어떠한 동요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김철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김철수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신이 갯벌에다 그 난리를 친 이후로 고기가 안 잡혀. 갯벌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이 쌓은 돌, 우리가 다 바다에 쳐넣을 거야. 대답해. 이 미친 중놈아. 김철수가 묵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그만두십시오. 다무가 김철수의 앞을 막아섰다. 비록 마른 체구였지만 10년간 돌을 나른 다무의 팔은 단단했다. 스님께서는 그저 기도를 하시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의 밥줄을 끊으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바다에다 돌 던지는 게 기도라고. 어느 부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대? 그만하십시오. 스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 보게. 저 중놈이 어린애를 아주 버려놨구만. 너 저중이 뭐하는 사람인 줄은 알고 따라다녀. 저거 전쟁 때 사람 여럿 죽인 백정이라는 소문도 있어. 눈빛 봤지? 저게 중에 눈빛이야? 살인자 눈빛이지. 그 말에 다무의 눈이 흔들렸다. 스승의 과거. 다무는 스승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등에 얽힌 흉터와 잠결에 지르는 알 수 없는 비명소리, 그리고 바다를 향한 지독한 집착뿐이었다. 김철수가 낄낄 웃으며 묵현을 노려봤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내 말이 맞나 보군. 자, 마지막 경고야. 내일 새벽까지 그 돌무더기 안 치우면 내가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 짐짝이랑 같이 바다에 던져버릴 테니 그리 알아. 그들은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돌아갔다.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다무는 무너지는 다리를 애써 버티며 묵현을 바라보았다. 스님 사실입니까? 스님께서 정말 전쟁 때. 묵현은 대답 없이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무가 끝내 소리쳤다. 10년입니다. 10년을 스님을 따랐습니다. 스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저는 스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에 절을 지으십니까? 왜 저들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십니까? 정말 스님은 저들이 말하는 그런. 묵현이 바느질을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공허였다. 다무야. 내일 새벽엔 더 큰 돌이 필요하겠구나. 다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절망이었다. 이 광기는 끝나지 않을 터였다. 스승은 자신을 구원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무는 스승이 자신을 더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날 밤 다무는 처음으로 묵현 몰래 짐을 쌌다. 이 지긋지긋한 바다를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묵현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다무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묵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묵현은 그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스님, 바람이 차다. 어딜 가느냐?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무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저는 스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묵현은 다무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다무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곁에만 있어다오. 묵현의 목소리에는 다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다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승은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이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무는 그날 밤 떠나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묵현의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더 큰 돌을 찾기 위해서였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해망리에 거대한 폭풍이 예고되었다. 사흘 밤낮으로 비가 쏟아질 것이며 파도의 높이는 집채만 할 것이라는 예보였다. 해망리 사람들은 분주하게 배를 무트로 끌어올리고 창문을 덧댔다.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묵현의 창고를 찾아왔다. 영감, 이번엔 진짜야. 이번 파도 오면 당신 내 창고 통째로 날아갈 거요. 마을 회관으로라도 피해. 이례적인 호의였지만 묵현은 고개만 저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하네. 고집부리다 죽지 말고. 저 동자승이라도 피신시켜. 다무는 나와 함께 있을 걸세. 김철수는 독사 같은 노인이라 욕을 하며 돌아갔다. 다무는 공포에 질렸다. 창고는 갯벌에서 불과 몇십 보 떨어진 곳이었다. 만조 때 파도가 높으면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곤 했다. 스님, 이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무트로 올라가시지요. 저기 산 중턱에 있는 암자라도. 두렵느냐? 묵현이 물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잊히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알 수 없는 선문답이었다. 묵현은 창고 기둥에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다무도 그 옆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그날 밤 폭풍이 도착했다. 세상이 끝나는 듯한 소리였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파도는 창고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다. 낡은 창고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명을 질렀다. 다무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때 묵현이 다무의 손을 잡았다. 다무야. 예, 스님. 내가 저 바다에 빚을 졌다. 폭풍 소리 사이로 묵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바다가 모든 것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다무가 되물으려던 순간 거대한 파도가 창고의 벽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다무는 순간 숨이 막혔고 짠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다. 기둥에 묶인 밧줄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휩쓸려 나갔을 것이다. 사흘 밤낮. 폭풍은 해망리를 핥히고 지나갔다. 나흘째 새벽 폭풍이 멎었다. 기적적으로 창고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무와 묵현은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며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밖을 보았을 때 다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세상이 변해 있었다. 해안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모래사장은 뒤집혔고 갯벌은 거대한 흉터처럼 파헤쳐져 있었다. 그리고 울목. 묵현이 10년간 돌을 쌌던 그 자리가 거대한 구덩이처럼 패여 있었다. 아! 묵현이 낮은 신음을 터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울목을 향해 달려갔다. 다무도 그 뒤를 따랐다. 폭풍이 10년간 쌓인 펄을 모두 걷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펄 밑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묵현이 쌓은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펄 속에 박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 조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 조각들 사이로 삭아버린 잿빛 천 조각과 부서진 염주알 그리고 하얗고 작은 유골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다무는 숨이 멎었다. 저것은 아이의 뼈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갯벌 곳곳에 마치 폭풍이 무덤을 파헤친 것처럼 작은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묵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갯벌을 기어다녔다. 흩어진 뼈 조각들을 두 손으로 끌어모았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그는 펄 속에서 작은 뼈들을 찾아내 자신의 품에 안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스님. 이게 도대체. 묵현이 고개를 들어 다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수십 년 묵은 고통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 아이들일세. 묵현은 유골을 품에 안은 채 갯벌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이 아이들이 다시 물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제야 다무는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묵현을 미친 중이라 부르던 그 시간이 실은 스승에게는 가장 처절한 속죄의 시간이었음을. 묵현은 절을 짓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울목에 잠긴 자신의 제자였던 아이들의 유골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쌓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었네.
묵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30년 전 내가 저 아이들의 스승이었지. 피난을 가던 길에 이곳 해망리에 잠시 머물렀다. 인민군이 닥친다는 소리에 내가 아이들을 이 울목 앞바다의 작은 굴에 숨겼네. 내가 적들을 유인하고 돌아오겠다고. 썰물 때라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 묵현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다. 그날따라 물이 빨리 차오르는 날인 것을 내가 몰랐던 게야. 묵현은 돌아왔을 때 이미 굴은 물에 잠겨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아이들의 유골이라도 수습하려 했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네. 나는 도망쳤지.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 수십 년을 산속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다 10년 전 그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저 아이들이 잊히는 것이 두려웠네. 이 바다가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리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돌을 쌓기 시작했네. 저 아이들의 무덤을 파도가 넘보지 못하게. 저 아이들이 무태 설 수 있게. 다무는 묵현의 등을 바라보았다. 물에 잠긴 절터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스승의 등.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그리움이었고 지독한 회한이었다. 폭풍은 묵현의 방파제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펄 속에 잠겨있던 아이들의 흔적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 주었다. 다무는 조용히 묵현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스승을 따라 갯벌에 흩어진 작은 뼈 조각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거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을 짓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마음을 다시 잇는 일이었다. 폭풍이 거친 해망리의 아침은 병적으로 고요했다. 간밤의 광란이 거짓말인 듯 바다는 짙푸른 비단처럼 잔잔했다. 그러나 갯벌은 달랐다. 10년간 묵현의 광기를 덮어주던 펄이 거대한 소나기에 파헤쳐진 듯 그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았다. 울목, 그 저주받은 물골 주변에 흩어진 하얀 조각들을, 검은 펄 위에 박힌 작고 여린 뼈들을. 새벽 조업을 준비하던 어부들이 갯벌 입구에 멈춰섰다. 아낙네들이 들고 나온 조개바구니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갯벌 한가운데 짐승처럼 엎드려 무언가를 쓸어 담는 묵현과 그 옆에서 망연자실한 채 스승을 돕는 다무의 모습이었다. 저것이 뭐여? 누군가의 마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묵현을 미친 중이라 불렀다. 갯벌에 돌을 던져 밥줄을 끊는 재수없는 이방인이라 욕했다. 김철수가 앞장서서 그를 내쫓으려 했고 모두가 동조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의 실체였다. 아이 뼈 아니여. 한 노파가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해망리에서 가장 오래 산 박씨 할머니였다.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 몇 걸음 더 갯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목이 또 입을 벌렸구먼. 맙소사. 박씨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멸시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당혹감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오래된 공포뿐이었다. 그때 김철수가 굳은 얼굴로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묵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묵현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갯벌로 걸어 들어갔다. 계장님, 가지 마소. 부정이 탈라. 누군가 말렸지만 김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묵현과 다무가 뼈를 수습하는 곳, 불과 대여섯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다무가 긴장한 채 김철수를 막아서려다 스승의 손짓에 물러났다. 묵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펄 속에 반쯤 박힌 사가버린 작은 염주알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김철수의 다부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영감 당신. 그의 목소리가 갯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신 알고 있었어? 30년 전 그날 당신이 여기 있었어? 묵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은 주름 사이에 갇혀있던 노승의 눈이 처음으로 해망리의 어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김철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김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봤어. 다무는 숨을 쉬. 나는 그때 7살이었지. 우리 아버지도 배를 탔고. 그날 못해서 총소리가 났어. 우리 어머니가 날 이 창고 뒤편 갯바위에 숨겼지. 숨도 쉬지 말라고. 김철수의 시선이 묵현을 넘어 먼 바다의 울목을 향했다. 봤어. 왼중 하나가 애들 대여섯을 데리고 저기 울목굴로 뛰어드는 걸. 그리고 그 중놈이 다시 뛰쳐나와서 무트로 산으로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도 봤어. 그리고 물이 찼지. 김철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나는 들었어. 굴 속에서 애들 우는 소리를. 물이 차오르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를. 스님을 부르는 소리를. 그는 묵현의 멱살을 잡을 듯 손을 뻗었다가 힘없이 떨어뜨렸다. 나는 무서워서 숨도 못 쉬었어. 나도 아이였으니까. 그냥 해가 지기만 바랐어. 저 소리가 멎기만 바랐다고. 김철수가 갯벌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지.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굴 앞에서 미친놈처럼 갯벌을 파헤치던 당신을 나도 봤어. 그것은 묵현의 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날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혹은 할 수 없었던 해망리 전체에 묻어둔 흉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묵현이 미친 중이라서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묵현이 자신들의 가장 끔찍한 기억을 잊고 싶었던 그날의 비명을 매일 새벽마다 갯벌 위에 상기시켰기 때문에 그를 증오했던 것이다. 묵현의 광기는 해망리 사람들의 감춰진 죄책감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묵현이 조용히 김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 탓이 아닐세. 닥쳐. 당신이 뭔데. 아닐세. 모든 것은 시간을 잘못 본내 엇보일세. 자네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묵현은 김철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닦아낸 펄이 묻은 염주알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이 아이들을 무트로 올려야 하네. 나 혼자서는 힘이 붙이는구나. 김철수는 제 손에 들린 차가운 염주알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무틀 향해 돌아섰다. 그는 굳어버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다들 뭐하고 서 있어? 삽 가져와. 널빤지든 상자든 깨끗한 천이든 다 가져와. 애들 춥겠다. 당장. 김철수의 외침은 30년 만에 해망리가 그 끔찍했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집으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창고를 뒤졌다. 다무는 스승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앙상한 등이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10년간 바다와 싸우던 스승은 오늘 처음으로 무태 발을 디딘 듯 했다. 그날 해망리의 갯벌에서는 조개 캐는 노래 대신 나직한 연불소리와 갯벌을 파내는 삽질소리, 그리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묵현이 10년간 지키려 했던 절터는 이제 해망리 사람들의 공동의 무덤이 되었다. 유골은 생각보다 많았다. 묵현이 기억하던 6구의 유골 외에도 폭풍에 휩쓸려 온 듯한 이름 모를 뼈들이 뒤섞여 있었다. 전쟁통에 제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영혼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상자에 유골이 정성스럽게 안치되었다. 김철수는 자신의 배에서 가장 좋은 삼배를 가져와 상자를 덮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스님? 날이 저물고 창고로 돌아온 묵현에게 김철수가 물었다. 그의 말투는 예전의 거친 어투가 아니었다. 이 아이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야지요. 산에다. 아니요. 묵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바다를 무서워했네. 마지막 순간까지 무틀 그리워했어. 묵현의 시선이 창고 밖 어둠이 내린 바다를 향했다. 바다가 보이지만 바다가 더는 이 아이들을 삼킬 수 없는 곳. 거기에 절을 세울 걸세. 다음 날 새벽 묵현은 지게를 지지 않았다. 대신 다무와 함께 갯벌이 끝나는 지점, 폭풍이 몰아쳤을 때 파도가 마지막으로 닿았다가 물러간 그 경계선에 섰다. 여기 내 다무야. 스님, 여기는 파도가 넘보지 못하는 첫 땅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묻히다. 묵현이 그 자리에 첫 삽을 뜨려 할 때 김철수와 마을 장정들이 연장을 들고 나타났다. 스님, 그런 앙상한 팔로 삽질이나 하시겠습니까? 김철수가 묵현의 삽을 빼앗아 들었다. 절을 지으시겠다면서요. 이왕 짓는 거 100년 파도에도 끄떡없게 지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해망리에서 벤이라고 집 짓는 건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진짜 절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묵현이 바다에 쌓던 허상이 아니었다. 무태 단단히 뿌리 박는 실체였다. 김철수는 자신의 배를 수리하려 아껴두었던 가장 단단한 소나무 기둥을 가져왔다. 아낙네들은 밥을 지어 날랐다. 아이들은 조약돌을 주워와 털을 다지는 곳에 뿌렸다. 지난 10년간 묵현을 미친 중이라 부르던 그 입으로 이제 그들은 스님이라 불렀다. 묵현은 총감독이 되었다. 그는 기둥을 세울 자리, 대들보를 올릴 각도를 세심하게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막연한 불심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한 장인의 솜씨였다. 다무는 그제야 깨달았다. 스승은 본래 대목이었음을.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는 산사의 가장 아름다운 법당을 지었을 사람이었다. 다무는 묵묵히 기둥을 날랐다. 10년간 돌을 나르며 다져진 그의 몸은 장정 2~3명의 몫을 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스승의 비밀이 풀렸다. 스승의 광기가 사실은 처절한 속죄였음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도 해소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무는 공허했다. 지난 10년간 다무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갯벌에서 돌을 나르며 그는 스승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스승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이제 묵현은 더 이상 다무만의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해망리의 스승이 되었고 그의 업보는 마을 전체의 일이 되었다. 스승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며 다무는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깨가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님의 빚이 끝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무는 25이었다. 절을 짓는 기술을 어깨 너머로 배웠지만 그는 스님이 아니었다. 연부를 외웠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갯벌에 있었다. 밤늦게 작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절터. 다무는 묵현과 단둘이 남았다. 스님, 말하거라 다무야. 절이 다 지어지면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묵현은 불을 지핀 모닥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이들을 편히 눕혀야지. 그리고 나면요?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다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15세 스님을 만나 스님의 그림자만 좇았습니다. 스님의 빚이 저의 빚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빚이 무트로 올라왔는데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묵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10년 전 폐허에서 다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고 따뜻했다. 다무야. 예, 스님. 너는 나의 빚을 져준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광기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니다. 너는 나의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덜어준 것이다. 묵현이 다무의 손을 잡았다. 10년간 돌을 날라 거칠어진 스승과 제자의 손이었다. 나는 후회로 절을 지었다. 너는 무엇으로 집을 짓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과거에 갇혀 10년을 보냈다. 너는 이제 25이다. 너는 미래를 지어야 한다. 묵현은 말을 이었다. 저 아이들을 무태 올리는 것은 나의 일이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잊히지 않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너희들의 일이다. 나는 건물을 짓지만 너는 이야기를 지어야 한다. 다무는 스승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스승의 손이 그날 밤 창고에서 잡았던 손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열흘 뒤 해안가 절벽 끝, 파도가 닿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 작지만 단단한 위령각이 완성되었다. 이름은 묵현이 직접 지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절. 해망사였다. 마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다. 위령각이 완성되던 날 해망리에서는 30년 만에 가장 큰 제사가 열렸다. 불교식으로 치러졌지만 마을의 오랜 풍습대로 용왕에게 바치는 제물도 함께 차려졌다.
묵현은 깨끗한 가사를 차려입고 위령각에 안치된 작은 상자들 앞에서 목탁을 쳤다. 그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위태로웠다. 마치 남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우는 듯 했다. 다무와 마을 사람들은 그 뒤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다. 김철수는 30년 전 그날처럼 울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슬픔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다음 날 새벽. 묵현은 여느 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갯벌로 향하지 않고 갓 지어진 해망사 마루에 앉았다. 다무도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떠오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묵현이 10년간 돌을 쌓았던 울목. 그 거친 물골 한가운데 놀랍게도 파도에 반사된 지붕 모양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무태 세워진 해망사의 지붕이 정확히 울목의 수면에 비친 것이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또 하나의 절이 솟아오른 것처럼. 스님, 다무가 놀라 외쳤다. 절이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썰물 때마다 보이던 그 지붕이 저거였어. 부처님이 이제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게야. 모두가 기적이라며 감동하고 있을 때 오직 다무만이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묵현은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평온한 미소였다. 다무는 그 순간 거대한 깨달음에 전율했다. 설마. 다무는 갯벌로 달려갔다. 물이 막 빠지기 시작한 갯벌을 가로질러 울목 근처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물속을 바라보았다. 폭풍의 펄이 씻겨나간 그 자리. 묵현이 10년간 날랐던 수만 개의 돌들이 보였다. 그 돌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길을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형상으로 박혀 있었다. 어떤 돌은 물살을 막고 어떤 돌은 물살을 가르며 울목의 거친 소용돌이 한가운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잔한 수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방파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묵현은 10년간 갯벌에 돌을 쌓아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거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스승의 중얼거림이 다무의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완성에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무태 세워질 진짜 절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각도의 거울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묵현의 광기는 30년의 죄책감과 10년의 치밀한 계산이 빚어낸 한 대목의 마지막 집념이었던 것이다. 그는 바다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 하여금 스스로 무태 절을 비추게 만든 것이었다. 스님, 다무가 다시 해망사로 뛰어 올라왔을 때 묵현은 마루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묵현이 돌아보았다. 그는 다무에게 자신의 낡은 염주를 건넸다. 빚을 다 갚았다. 다무야, 너는 더 이상 나의 광기에 묶여있지 말거라. 묵현이 다무의 어깨를 토닥였다. 파도는 부서지지 않는다. 다만 되돌아올 뿐이다. 나는 저 아이들에게 되돌아갈 뿐이다. 묵현은 미소만 남기고 다시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밀물이 차오르던 그 바다가 아니었다. 이제 막 썰물이 시작되는 잔잔한 아침 바다였다. 김철수가 다무를 붙잡았다. 스님, 안 됩니다. 두개. 김철수가 다무를 막아섰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건 스님께서 가시는 길이야. 우리가 막을 길이 아니네. 묵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30년 전 아이들이 사라졌던 그 울목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모습은 차오르는 아침 해의 역광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뒤로 스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묵현이 사라진 바다는 그가 있을 때보다 더 거대하고 무겁게 다무를. 스승이 바다로 걸어 들어간 그날 해망리는 혼돈에 빠졌다. 어떤 노인은 스님이 성불하여 바다의 용이 되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안악은 빚을 다 갚은 스님이 아이들의 영혼과 함께 떠났다고 울었다. 김철수는 묵묵히 배를 타고 묵현이 사라진 울목 주변을 몇 시간이고 맴돌았지만 집신 한 짝조차 건져 올리지 못했다.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본 이는 다무와 김철수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스님이 웃으며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의 절망적인 걸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치고 귀향하는 자의 평온한 걸음이었다. 그럼에도 다무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다.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졌다. 해망사의 작은 위령각, 아이들의 유골 상자 옆에 묵현의 낡은 지게와 승복이 안치되었다. 묵현이 10년간 덮고 잤던 소금기에 절어 뻣뻣해진 이불도 그 곁에 개어졌다. 다무는 25의 나이에 해망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가 원한 것도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묵현이 사라진 순간 남겨진 모든 것 위령각, 바다의 거울, 그리고 아이들의 넋 이 자연스레 그의 어깨 위로 옮겨왔을 뿐이다. 그는 스승의 방이 된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 집단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목함을 발견했다. 묵현이 평생 지니고 다닌 듯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하지만 자물쇠는 없었다. 다무는 그것을 열어보려다 멈칫했다. 아직은 스승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목함을 조용히 닫아 위령각의 스승의 승복 앞에 놓아두었다. 마치 스승의 허락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첫 며칠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공약물로 버텼다. 김철수는 매일같이 다무를 찾아와 절에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창고에 샌 지붕을 덮었다. 스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김철수는 이제 다무를 애송이나 동자승이라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 불렀다. 스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계장님. 저는 아직 삭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10년간 묵현을 따랐지만 묵현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정식으로 개를 주거나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공양이라 했을 뿐. 무슨 소리요? 김철수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머리카락 좀 있으면 어떻소? 저 바다 한가운데 저를 비추게 한 양반도 머리카락이 허옇게 다 있었는데. 우리 해망리 사람들한테는 저 아이들을 지키고 스님의 뒤를 이은 다무 총각이 아니 다무 스님이 해망사의 주지시여. 그들의 호의와 존경이 다무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묵현처럼 갯벌을 내려다보았다. 새벽녘 썰물이 물러가자 어김없이 울목에는 해망사의 그림자가 수경암처럼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합장했지만 다무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물음표처럼 보였다. 스님, 당신은 모든 빚을 갚고 평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무는 묵현이 남긴 유일한 유품, 손때 묻은 염주를 손에 쥐었다. 염주알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스승이 그러했듯 해망사 마루에 앉아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탁 소리는 스승처럼 맑지 못했다. 서툴렀고 엇박자가 났으며 슬픔에 차 있었다. 그는 스승을 흉내내고 있었다. 스승의 부재를 견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해망사의 기적 바다에 뜨는 절에 대한 소문이 무틀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서, 그 다음에는 읍내에서, 나중에는 먼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묵현의 사연에 눈물 흘렸고 바다에 비친 절의 모습에 탄성을 질렀다. 위령각에는 향불이 꺼질 날이 없었고 공양미가 쌓여갔다. 다무는 갑작스레 유명인사가 되었다. 10년간 미친 중에 동자승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는 이제 바다의 기적을 지키는 젊은 스님으로 불렸다. 하지만 다무는 기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는 더 외로워졌다. 사람들은 묵현의 기적을 보았지만 다무는 묵현의 고통을 기억했다. 사람들은 묵현을 성자로 추앙했지만 다무는 묵현의 광기를 잊지 못했다. 당신들이 보는 것은 스승이 10년간 흘린 피눈물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다무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를 따를 뿐이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다무는 김철수에게 부탁했다. 계장님, 배를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시게? 무태 볼 일이라도 아닙니다. 울목에 가보아야겠습니다. 김철수의 안색이 변했다. 울목은 묵현이 사라진 곳이었고 마을 어부들에게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장소였다. 거긴 왜 물살이 거칠어서 위험하오. 스님께서 남기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작은 거룻배를 내어 직접 노를 저었다.
썰물이 막바지에 이른 시간, 물살이 가장 잔잔해지는 짧은 순간을 노렸다. 배가 울목에 가까워지자 김철수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물밑으로 거대한 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무의 생각대로였다. 수십 년간 파도와 갯벌의 흐름을 연구한 대목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거대한 수중 구조물이었다. 돌들은 물의 흐름을 쪼개고 굴절시켜 정확히 무태 있는 해망사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는 각도의 물거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상에. 김철수가 중얼거렸다. 이걸 사람이 저 미친 중이 아니 스님께서 혼자서. 다무는 배에서 내려 허리까지 차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스승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에 섰다. 발밑에 단단한 주춧돌이 느껴졌다. 그는 스승이 남긴 염주를 쥐고 물속에 잠긴 돌들을 쓸어보았다. 돌들은 차가웠다. 스승의 뼈처럼 느껴졌다. 스님, 당신은 정말로 이 돌들을 쌓아 거울을 만드신 겁니까? 대체 왜? 그때 돌 틈에 끼어 반짝이는 무언가가 다무의 눈에 띄었다. 그는 물속에 팔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작은 가위였다. 전쟁 전에나 썼을 법한 투박한 모양의 가위. 다무는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묵현의 또 다른 유품이라 생각하고 품에 넣었다. 무트로 돌아온 다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스승이 울목에 서 있었다. 그런데 스승의 손에는 돌이 아니라 그 녹슨 가위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스승은 그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었다. 스스로 삭발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속죄의 몸짓이었다. 다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스승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스승은 다무에게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해망리의 첫 겨울은 혹독했다. 북서풍은 짠 내음을 실어와 해망사의 기둥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무태서 불어오는 바람과 달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시리게 했다. 다무는 묵현이 남긴 낡은 창고, 이제는 자신의 처소가 된 그곳에서 홀로 겨울을 맞았다. 마을 사람들이 기워준 두꺼운 속옷을 껴입었지만 벽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새벽 3시 다무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10년간 묵현을 따르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스승은 없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마루를 밟고 위령각으로 향했다. 위령각의 아이들과 스승의 승복 앞에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켰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갯벌을 바라보았다. 바다의 기적, 수경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울목의 수면은 거친 파도에 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이따금씩 바닷물이 얼어붙어 살얼음이 떠다녔다. 묵현이 설계한 거울은 오직 잔잔한 날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의 바다는 묵현이 싸웠던 그 거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홀로 남겨진 다무의 마음에도 갯벌의 살얼음 같은 의심이 끼기 시작했다. 스님은 정말로 성불하신 것일까? 지금까지 다무는 묵현의 고통과 속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묵현이 사라지고 난 뒤 남겨진 자의 고통이 시작되자 다무는 스승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혹시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빚을 청산하고 도망치신 것은 아닐까? 묵현의 마지막 말,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선언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변명이었을까? 나의 광기에 묶여있지 말거라. 그 말은 다무를 위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이기적인 경고였을까? 다무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을 의심하는 자신이 죄스러웠다. 하지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스님은 왜 나에게 개를 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정식 승려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나를 제자로 생각하지 않으신 걸까? 그저 10년간 곁에서 돌을 날라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다무는 25의 청년이었다. 묵현은 그의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으며 세계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세계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했다. 그는 승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갯벌의 어부도 아니었다.
그는 해망사의 주지라는 이름뿐인 감투를 쓴 경계인이었다. 그의 분노는 스승을 향했다. 스님, 당신은 떠나면 그만입니까? 이 아이들은요? 이 절은요? 그리고 저는요? 당신의 빚은 끝났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저에게 다 넘기고 그렇게 홀가분하게 가셨어야 합니까? 다무는 위령각에 대고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스승의 승복과 목함만이 그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아침부터 소란스럽구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다무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낯선 승려 2명이 위령각 입구에 서 있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하고 입은 가사나 들고 있는 지팡이로 보아 지위가 높아 보였다. 그의 눈매는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고 표정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은 그를 시봉하는 젊은 승려인 듯 했다. 누구십니까? 나는 무태 경수사에서 온 법륜이라 하오. 이곳에 기이한 절이 섰고 바다에 부처님의 형상이 비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경수사라면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천년 고찰이었다. 그곳의 승려라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다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췄다. 먼 길 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는 다무라 합니다. 법륜 스님은 다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다무의 긴 머리카락과 승복이라기엔 누추한 무명옷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키는 이라. 그대는 승려요? 저는 묵현 스님을 모셨습니다. 모셨다는 것이지 계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구려. 속인이 어찌 저를 지킨단 말이오. 법륜의 목소리는 다무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위령각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들의 유골함과 그 옆에 놓인 묵현의 승복을 보았다. 이것이 그 묵현이라는 자의 유품이요? 예, 스님. 허. 법륜이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죽은 이의 유골과 속세의 옷을 부처님 모시듯 함께 두다니. 이곳은 절이 아니라 무당의 사당이 아니오? 스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다무가 발끈했지만 법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묵현이라는 자는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이다. 맞소? 스님께서는 빚을 다 갚으시고 아이들에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궤변이요. 법륜이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쿵 내리쳤다. 불가에서 자살은 가장 큰 죄악이요. 살생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살생이며 무간지옥에 떨어질 중죄건을. 그런 파괴승을 스승이라 부르며 그의 옷을 위령각에 모셔. 이는 부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다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자살, 파괴승, 무간지옥. 그것은 다무가 애써 외면하고 마을 사람들이 애써 덮어두었던 말이었다. 묵현의 죽음을 가장 잔인하게 규정하는 말이었다. 아닙니다. 스님은 시끄럽다. 법륜이 호통쳤다. 저 바다에 비친다는 것도 보았소.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 한낱 장인의 잔재주에 불과했소. 그런 기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죽은 이의 너클 팔아 향부를 받다니. 이곳은 불법을 행하는 도량이 아니라 망령에 사로잡힌 흉가에 불과하오. 법륜은 돌아서서 다무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내일 당장 경수사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낼 것이니 이 사당을 철거하고 유골은 양지 바른 곳에 이장하시오. 또한 속인의 몸으로 승려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 죄를 물어 관아에 그대를 고발할 것이오. 시봉하던 젊은 승려가 놀라 법륜을 말렸다. 스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계율은 가혹해야 그 법이 서는 것이오. 어서 가자. 법륜은 눈보라처럼 매섭게 몰아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망사를 떠났다. 다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법륜의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스승을 향한 의심과 원망으로 흔들리던 그의 마음은 이제 파괴승의 제자라는 낙인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스승이 남긴 낡은 승복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스님 정말입니까? 당신은 정말 지옥에 가셨습니까? 법륜 스님이 다녀간 뒤 해망리는 술렁였다. 법륜의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해망사가 흉가이며 묵현 스님이 지옥에 떨어진 파괴승이라는 말은 30년 묵은 흉터를 가까스로 봉합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포를 심어주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안악들이었다. 해망사의 공양미를 이고 오던 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가 여태 파괴승한테 기도를 올린 게야? 어쩐지 겨울 되니까 바다에 절도 안 뜨더라니. 다 좋아였어, 좋아. 계장님 말로는 경수사 큰 스님이 저기 다무 총각을 관아에 고발한다던데 우리도 엮이는 거 아니요? 김철수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다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시오. 그가 막걸리 사발을 내려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 경수사 스님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요. 그 양반이 30년 전에 여기서 애들 우는 소리를 들었소. 아니면 묵현 스님이 10년간 갯벌에서 피눈물 흘리는 걸 봤소. 박씨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계장님 말은 바로 해야지. 그 양반은 큰 절의 큰 스님이고 묵현 스님은 어쨌든 제명대로 못 가신 게 사실 아니오. 우리가 묵현 스님 덕에 아이들 너큰 건졌지만 그렇다고 큰 스님 말을 거역했다가 우리 마을에 무슨 벌이 내릴지 그게 두려운 거지. 벌이라니. 묵현 스님이 우리한테 밥을 줬소, 쌀을 줬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절 짓고 우리 손으로 제사 지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감히 우리 보고 철거하라 마라 하는 거요. 김철수는 완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묵현의 사연에 동화되었던 만큼이나 천년 고찰 경수사의 권위와 지옥이라는 단어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다무는 이 모든 소란을 위령각에서 들었다. 그는 창고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법륜의 말은 다무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파괴승의 제자인가? 아니 제자도 아닌가? 그저 속세에 때를 묻힌 저를 흉내내는 사기꾼인가? 다무는 묵현을 원망했다. 스님, 왜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 모욕 속에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떳떳했다면 왜 저 법륜이라는 자의 말에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틀 뒤 법륜은 약속대로 시봉승려를 통해 공문을 보내왔다. 해망리의 사사로운 사당 해망사는 불법의 계율을 어지럽히고 망령을 모셔 중생을 현혹하니 10일 안에 철거하고 속인 다무는 물러날 것을 경수사의 이름으로 명한다. 김철수가 공문을 들고 다무에게 달려왔다. 스님, 이럴 시간이 없소. 당장 경수사로 쫓아가서 그 법륜이라는 노인네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야 합니다. 스님은 죄가 없지 않소. 무슨 소용입니까? 다무의 목소리는 재처럼 쓰러져 있었다. 그분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바다에 드셨고 저는 계를 받지 않은 속인입니다. 이곳은 절의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령각일 뿐입니다. 스님, 김철수가 다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면 저기 누워 계신 아이들은 누가 지키고 묵현 스님의 10년 세월은 뭐가 되는 거요. 당신이 믿는 묵현 스님이 고작 파괴승 소리나 들을 양반이었소? 모르겠습니다. 다무가 고개를 떨궜다. 저는 스승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가르침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곁에만 있어달라 하셨습니다. 다무는 자신이 10년간 스승의 고통을 지켜봤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스승의 그림자 밖에서 맴돌았을 뿐임을 깨달았다. 그는 묵현의 광기는 보았지만 묵현의 진심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김철수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열흘이요. 열흘 안에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하면 저놈들은 관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여길 부술 거요. 그날 밤 다무는 잠들지 못했다. 철거.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묵현이 10년간 쌓아 올린 바다의 거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은 위령각, 그리고 그 안에 잠든 아이들의 유골까지.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무는 위령각으로 향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묵현의 승복 앞에 놓아두었던 작은 목함을 집어들었다. 스승이 사라진 이후 한 번도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상자였다. 스님.
당신이 정말 파괴승이라면 나 또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남기신 것이 정말 이 절망뿐입니까? 다무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목함의 뚜껑을 열었다. 목함 안은 의외로 간단했다. 아랫부분에는 두툼한 한지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나무 패 하나와 다무가 울목에서 주웠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하지만 녹슬지 않은 작은 가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다무는 먼저 나무 패를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석천, 돌석 샘천. 뒷면에는 선원 도편수 F수라는 직함이 음각되어 있었다. 선원은 수백 년 전 이 나라의 가장 거대한 불사였던 유명 사찰의 이름이었다. 도편수 수. 도편수는 모든 목수를 아우르는 우두머리, 즉 건축의 총책임자였다. 묵현은 스승은 그냥 대목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천재 장인이었던 것이다. 묵현은 스스로 지은 이름이었다. 침묵하는 검은 수수께끼. 그의 본명은 돌샘 석천이었다. 다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패 밑에 깔린 한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묵현이 아니 석천이 다무에게 남긴 유서이자 고백록이었다. 다무야. 내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저 바다의 아이들 곁에 있을 것이다.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 어느 쪽이든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나의 10년 광기를 오롯이 받아준 유일한 도반이었으니. 다무는 숨을 죽인 채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람들은 내가 전쟁통에 아이들을 잃고 죄책감에 미쳤다 생각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너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나는 아이들을 잃었다. 그러나 나의 죄는 그 아이들을 굴에 숨긴 실수가 아니다. 나의 진짜 죄는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 나는 석천이라 불렸다. 나는 나무를 다루는데 천하제일이라 자부했다. 나는 탑을 세우고 법당을 지으며 나의 이름이 부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 불리기를 은연중에 바랐다. 나는 나의 교만에 취해 있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 나는 선원사의 복원 불사를 막 끝마쳤다. 모두가 나의 솜씨를 칭송했다. 그때 나는 내 제자였던 그 6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유람을 떠났다. 가장 좋은 나무와 돌을 보여주겠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나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었다. 해망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울목의 물살과 해안 절벽의 기묘한 바위들에 매료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갯벌에 풀어놓고 저 바위로 어떤 법당을 지을 수 있을까, 저 물살을 어떻게 건축에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인민군이 닥친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굴에 숨겼다. 그리고 물때를 계산했다. 분명 썰물이 한참 남았다고 나의 계산은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바위를 보느라 뭇에서 밀려오는 해물을 보지 못했다. 나는 나의 재주에 빠져 하늘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내가 적들을 유인하고 돌아왔을 때 물은 이미 차올랐고 굴은 잠겨 있었다. 나의 죄는 실수가 아니다, 다무야. 나의 죄는 교만이다. 나의 천재성이라 믿었던 그 재주가 내 아이들을 죽인 칼이 되었다. 다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한지를 적셨다. 스승의 등에 있던 흉터는 전쟁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구하려 굴을 파헤치다 생긴,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스스로를 학대하며 낸 교만의 흉터였다. 나는 산으로 도망쳐 수십 년을 숨어 지냈다. 그러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해망리로 돌아왔다. 나는 속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교만한 석천이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속죄하려 했다. 나는 내 최고의 재주로 이 바다를 이겨보려 했다. 그래서 울목에 돌을 쌓았다.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지어 아이들의 유고를 지키는 나만의 성을 쌓으려 했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죄였다. 10년간 돌을 쌓았으나 파도는 매번 나의 성을 무너뜨렸다. 나는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지나간 새벽. 나는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 얕게 고인 무릉덩이에서 저 멀리 해안가 절벽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바다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그저 바다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쌓아야 할 것은 파도를 막는 성이 아니라 파도를 받아들이는 거울이었음을. 나의 교만함을 부수는 길은 나의 가장 뛰어난 재주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버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탑을 짓던 나의 정교한 계산을 오직 비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을 쌓아 무태 세워질 너와 마을 사람들이 지어줄 저 작은 위령각을 비추는 거울을 만들기로 했다. 나의 이름 석천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 모를 너클 비추는 텅 빈 거울이 되기로 했다. 다무야. 해망사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나는 거울을 만들었고 너와 마을 사람들이 절을 지었다. 수경암은 그렇게 완성된 것이다. 나의 속죄와 너희들의 자비가 만나 이룬 것이다. 다무는 울음을 터뜨렸다. 법륜이 말한 잔재주와 기교는 스승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가장 처절한 참회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 가위에 대해 말하겠다. 다무는 상자 속에 새 가위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목수들이 나무에 심을 맞출 때 쓰는 심잡이 가위다. 그러나 또한 내가 아이들을 잃은 그날 밤, 나는 이 가위로 나의 상투 속새의 머리를 잘랐다. 피가 나도록 거칠게 잘랐다. 그것은 나의 교만에 대한 첫 번째 형벌이었다. 울목에서 주운 낡은 가위는 그때 내가 버렸던 것이다. 법륜 스님은 나를 파괴승이라 부를 것이다. 맞다. 나는 개를 지키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가? 그것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다무야. 나에게 죽음은 벌이 아니다. 나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20년간 갯벌에서 지옥을 살았다. 나의 마지막 걸음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파도는 부서지지 않는다. 다만 되돌아올 뿐이다. 나는 나의 교만이 시작되었던 저 바다로 돌아가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름 없는 파도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것이 교만한 도편수 석천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양이다. 다무야. 편지의 마지막 장이었다. 너는 나의 빚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다만 법륜이 이 절을 무너뜨리려 하거든 이 나무패를 보여주어라. 선원사의 도편수였던 나의 이름을 걸고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거라. 계율의 잣대로는 죄를 벌할 수 있으나 죄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고 말이다. 계율이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면 자비는 파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해다오.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다. 나의 빚은 끝났으나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바다의 절은 완성되었으나 무태 절은 아직 비어있다. 다무야. 해망사의 부처님을 모셔다오. 다무는 편지를 쥔 채 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과 원망이 휩쓸고 간 자리 스승의 거대한 진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목함과 편지 그리고 도편수의 나무패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무틀 향해 법륜 스님이 있는 경수사를 향해 걸어갈 준비를 했다. 겨울의 낮은 짧았고 해는 이미 서쪽 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다무는 묵현의 편지와 나무패 그리고 심잡이 가위를 품에 넣었다. 그가 위령각을 나설 때 김철수가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해망리에서 가장 빠른 말 한 필이 딸린 낡은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가시는 겁니까? 김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가야 합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양반은 나라님도 함부로 못한다는 경수사의 큰 스님입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무가 마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저 스승님의 편지를 전해야 할 뿐입니다. 김철수가 말고삐를 잡았다. 내가 모시겠소. 경수사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릴 거요. 밤새 달려야 합니다. 계장님 됐소. 나도 내 죗값을 치러야지. 30년 전에 그 애들 우는 소리를 듣고도 숨어있던 죗값, 그리고 10년간 묵현 스님을 미친 중이라 욕했던 죗값. 내 손으로 스님을 모시고 스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마차가 갯바람을 뒤로하고 무트로 달리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다무는 품속의 편지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스승의 체온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밤새 산길을 달렸다.
해망리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사라지고 깊은 산속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다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를 떠났다. 스승의 그림자를 벗어나 오롯이 홀로 서는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어서야 그들은 경수사의 일주문 앞에 섰다. 해망사가 갯바람에 맞서기 위해 낮게 엎드린 절이라면 경수사는 하늘을 찌르듯 장대하게 솟아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딘 기둥들은 그 자체로 위엄이었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처럼 느껴졌다. 일주문을 지키는 객승이 그들을 막아섰다. 어디서 오셨소? 행색을 보니 공양간에 볼 일이 있으시오? 누추한 어부의 차림새를 한 김철수와 머리도 깎지 않고 소못을 걸친 다무의 모습은 이 거대한 사찰의 위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경수사의 법륜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다무가 말했다. 객승은 코웃음을 쳤다. 큰 스님을 뵈러 와? 허허. 큰 스님께서는 지금 동안거 중이시라 주지 스님조차 함부로 뵙지 못하오. 돌아가시오. 급한 용무입니다. 해망사에서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해망사? 객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사당 말이오? 큰 스님께서 철거하라 명하신 괘씸한 지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서 이 자들을 내치지 않고 무얼 하느냐? 김철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이보시오 스님 양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니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계장님. 다무가 김철수를 막았다. 다무는 더 말하지 않고 품속에서 묵현의 나무패를 꺼내 객승에게 내밀었다. 선원도 편수의 부수 석천. 객승은 글을 읽을 줄 아는 듯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무패를 무심히 받아들었다가 선원 도편수라는 글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대체 석천이라는 이름. 그것은 불교 건축의 역사에 남은 전설의 이름이었다. 전쟁통에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신선이 되었다고까지 전해지던 이름이었다. 이것을 어디서 났소? 이것이 저의 스승, 묵현 스님의 유품입니다. 스승님의 본명은 석천이십니다. 법륜 스님께 이 패를 보여주시면 아실 것입니다. 객승은 더 이상 그들을 막지 못했다. 그는 나무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다리시오. 당장 주지 스님께 고하겠소. 라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경수사의 가장 깊숙한 곳, 큰 스님의 처소인 정목당의 문이 열렸다. 사용자 금지 목록의 정목사와는 다릅니다. 당 이름입니다. 법륜 스님을 시봉하던 젊은 승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나왔다. 다무공안이 석천 스님의 제자분 되십니까? 그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큰 스님께서 당장 들라 하십니다. 이쪽으로. 김철수는 정목당 앞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다무는 홀로 경수사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정목당 내부는 검소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경전의 무게가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법륜 스님이 경전더미 앞에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다무는 방 한가운데 꿇어앉아 삼배를 올렸다. 내가. 법륜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해망사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늙고 지쳐 있었다. 내가 석천의 제자란 말이냐? 예, 스님. 저는 묵현 스님을 10년간 모셨습니다. 묵현이라 스스로를 침묵하는 수수께끼라 불렀더군. 그 교만한 버릇은 여전했구나. 법륜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다무가 아니라 다무의 손에 들린 나무패를 보고 있었다. 그가 정말 죽었더냐? 바다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다로 돌아가? 법륜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죽는 순간까지 시를 읊는구나. 그는 속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다. 자신의 교만이 불러온 참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율이 두려워 도망친 게야. 아닙니다, 스님. 다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스승님은 도망치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주를 가장 낮은 곳에 버리심으로써 속죄하셨습니다. 다무는 품속에서 묵현의 편지를 꺼내 법륜 스님 앞에 정중히 내밀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스승님의 죄는 실수가 아니라 교만이었음을, 그리고 스승님의 속죄는 죽음이 아니라 거울이었음을 이 안에 모두 담으셨습니다. 법륜의 손이 편지를 향해 뻗어오다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차마 그 편지를 받아들지 못했다. 그가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스님께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무는 묵현의 마지막 유언을 또렷하게 전했다. 계율의 잣대로는 죄를 벌할 수 있으나 죄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계율이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면 자비는 파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륜에 굳건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전더미의 이마를 받고 노인의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 지독한 놈 석천 이 모진 놈. 다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수사 정묵당 수만 권의 경전이 쌓인 그 방 안에서 천하의 법륜 스님이 한낱 인간의 이름 석천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법륜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법륜은 눈을 감은 채 마치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더듬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너는 모를 것이다. 법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석천과 나는 동문이었다. 다무는 숨을 죽였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지. 나는 경을 팠고 그놈은 나무를 팠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외웠고 그놈은 부처님의 집을 지었다. 법륜의 눈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나는 밤새 경전을 읽어야 겨우 한 줄의 이치를 깨칠 때 그놈은 대패날 한 번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칭송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법륜, 법의 수레바퀴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석천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시기였다. 천재를 바라보는 범죄의 오랜 그늘이었다. 나는 평생을 계율 속에서 살았다. 계율은 나의 무기였고 나의 방패였으며 나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석천이 나무와 돌로 명성을 쌓아갈 때 나는 계율의 탑을 쌓아 올렸다. 저놈이 아무리 대단한 법당을 지어도 나의 계율 앞에서는 한낱 장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믿었다. 그러다 전쟁이 터졌고 그놈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법륜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안도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내 세상이 온전해졌다고 느꼈다. 그놈의 교만이 결국 그놈을 삼켰다고 계율을 어긴 자의 당연한 말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법륜은 다무가 내민 묵현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해망리에서 바다의 기적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 지독한 놈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교를 부릴 자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놈이 또다시 그 교만한 재주로 세상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갔던 게야. 나의 계율로 그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부숴버리기 위해. 법륜이 편지 봉투를 뜯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다무를 방에 둔 채 묵현의 고백록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다. 그랬구나. 편지를 다 읽은 법륜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거대한 허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 바보 같은 놈. 법륜이 다무를 바라보았다. 너의 스승은 교만으로 아이들을 잃고 10년간 갯벌에서 참회하며 스스로를 거울로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법륜이 자신을 둘러싼 수만 권의 경전을 쓸쓸하게 쓸어보았다. 나는 나의 시기심을 계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이 정묵당에 스스로를 가두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지. 석천은 자신의 재주를 버려 속죄했는데 나는 나의 재주 경전을 끌어안고 교만을 키웠구나. 두 개의 교만. 한 명은 천재의 교만이었고 한 명은 범죄의 교만이었다. 석천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바다로 들어가 스스로를 부쉈지만 법륜은 자신의 교만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가뒀다. 너의 스승은 나를 벌하러 온 것이었구나. 그의 죽음으로 그의 편지 한 장으로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이 계율의 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하러 온 것이야. 법륜은 다무가 가져온 나무패를 집어들었다.
선원도 편수 수석천. 그는 나에게 이기지 않았다. 법륜이 나직이 말했다. 그는 나를 용서한 것이다. 법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무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경수사의 가장 높은 어른이 머리도 깎지 않은 속인 청년에게 올리는 절이었다. 내가 틀렸다. 다무야.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지. 계율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법륜은 문을 열고 밖에서 기다리던 시봉승려를 불렀다. 가자. 예. 스님 어디를 바다로 간다. 해망사로. 예. 스님 지금 동안거 중이시라 산문을 시끄럽다. 법륜이 호통쳤다. 내가 평생을 갇혀 산 이 산문이 어찌 석천이 스스로 들어간 저 바다의 물문보다 크겠느냐. 법륜은 지팡이를 짚고 다무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가서 나도 보아야겠다. 나의 오랜 도반이 그 지독한 교만 덩어리가 제 목숨을 바쳐 만든 그 거울이라는 것을. 다무와 김철수가 탄 마차 뒤를 법륜 스님이 탄 가마가 따랐다. 경수사 역사상 동안거 중에 큰 스님이 산문을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들이 다시 해망리에 도착했을 때는 철거 기한을 불과 이틀 앞둔 새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수사의 가마를 보고 공포에 질렸다. 철거를 집행하러 군사라도 이끌고 온 줄 알았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것은 법륜 스님과 그의 시봉승려 단둘뿐이었다. 김철수와 마을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멀찍이 서서 그들만 바라볼 뿐이었다. 법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해망리에 도착하자마자 다무를 따라 위령각으로 향했다. 그는 위령각에 안치된 아이들의 유골함 앞에 향을 피웠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석천묵현의 낡은 승복과 지게 앞에 섰다. 법륜은 자신의 화려한 가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묵현의 소금기에 절어 뻣뻣해진 승복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가사를 벗었다. 그리고는 묵현의 승복 앞에 경수사의 큰 스님이 아닌 오랜 도반이었던 한승려의 자격으로 삼배를 올렸다. 석천아 내가 졌다. 내 놈의 교만은 바다보다 깊었으나 내 놈의 참회는 그보다 더 깊었구나. 절을 마친 법륜이 마루 끝에 섰다. 다무도 조용히 그 곁에 섰다. 겨울의 혹독한 바람이 멎고 기적처럼 잔잔한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떠오르자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울목. 묵현이 10년간 돌을 쌓았던 그 물골 한가운데 파도에 반사된 지붕 모양의 그림자. 무태 세워진 해망사의 형상이 마치 신기루처럼 바다 한가운데 떠올랐다. 수경암. 법륜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경전 속에서 수천 번 읽었던 공의 이치를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었다. 저것이 네, 스승님의 거울입니다. 무태 해망사. 그리고 바다의 수경암. 법륜은 그제야 묵현이 남긴 건축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무태절은 존재였다. 아이들의 유골과 스승의 유품,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실체가 있는 절이었다. 바다의 절은 공이었다. 스승의 교만이 부서지고 참회로 빚어낸 실체가 없는 허상의 절이었다. 석천묵현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바쳐 존재가 곧 공이며 공이 곧 존재임을 경전 속 글자가 아니라 저 거대한 바다 위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법륜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계율의 탑을 보았다. 그것은 오직 존재만을 주장하는 높고 단단하지만 속이 텅 빈 탑이었다. 그러나 석천은 존재와 공이 둘이 아님을 저 두 개의 거울을 통해 보여주었다. 하하. 법륜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헛웃음이었으나 이내 통쾌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래. 석천아. 내 놈 말이 맞았다. 계율은 방파제요. 자비는 거울이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는 김철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들으시오, 해망리 사람들.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곳 해망사는 사당이 아니오. 이곳은 이 나라 그 어떤 절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진짜 도량이오. 묵현 스님은 파괴승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 공을 증명한 대보살이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토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김철수는 갯벌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법륜이 다시 다무를 바라보았다. 편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더냐? 해망사의 부처님을 모셔다오. 하셨습니다. 그래. 거울은 있으나 비출 대상이 없구나. 법륜은 위령각에 다시 들어가 자신이 벗어두었던 가사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경수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수백 년 된 작은 금동 부처상이었다. 이것은 경수사의 보물입니다. 시봉승려가 기겁했다. 아니다. 부처님이 있어야 할 곳은 보물 창고가 아니라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는 곳이다. 법륜은 그 금동 부처상을 아이들의 유골함과 묵현의 승복 앞 위령각의 가장 중앙에 안치했다. 이제 절이 완성되었다. 법륜이 다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시기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깊었다. 석천은 너에게 빚을 갚으라 하지 않고 너의 삶을 살라 했다. 그리고 너에게 일을 남겼다. 너의 스승은 너에게 집을 지어주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앉아야지. 법륜은 품속에서 심잡이 가위와는 다른 날카로운 은색 삭도를 꺼냈다. 석천은 너에게 속세의 이름을 주었고 일을 주었다. 법륜이 다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에게 법명을 주겠다. 그는 다무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었다. 너는 저 바다의 거울을 보았으니 바다해 거울경. 삭도가 다무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너의 이름은 해경이다. 삭도가 지나간 자리는 시렸다. 다무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떨어져 낡은 창고 마룻바닥을 덮었다. 새벽의 한기가 10년간 머리카락이 감싸고 있던 두피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다무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스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고 다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질긴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그는 이제 해경이었다. 법륜은 삭도를 거두고 다무 아니 해경의 정수리 마이너스에 자신의 마른 손을 얹었다. 해경아. 예, 큰 스님. 석천은 너에게 집을 남겼고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집은 있으나 주인이 공하고 이름은 있으나 법이 없으니 너는 이제부터 혹독한 길을 걸어야 한다. 법륜의 말은 해경의 새로운 운명을 규정했다. 그는 정식으로 승가에 입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바닷가 외딴절에서 스승도 없이 홀로 불법을 닦아야 했다. 그는 경수사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여전히 파괴승의 제자라는 세간의 오해와 싸워야 할지도 몰랐다. 법륜은 그 사실을 굳이 외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 해망사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산문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곳은 다시 너 홀로 지켜야 할 바다 위의 등대다. 바람은 묵경수사에서도 불고 바다세간에서도 불 것이다. 견딜 수 있겠느냐? 해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0년 스승의 광기를 견뎌온 세월이었다. 그는 이미 바람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 터였다. 법륜은 위령각에 모셔두었던 석천의 나무패를 집어들었다. 선원도 편수 F수 석천. 이것은 내가 가져가겠다. 해경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스님, 그것은 스승님의 유품이 아니다. 법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석천의 교만이자 족쇄 마이너스였다. 그는 이 이름 때문에 아이들을 잃었고 이 이름 때문에 갯벌에서 10년을 울었다. 법륜은 나무패를 자신의 품속 깊이 넣었다. 석천은 이 이름을 버림으로써 묵현이 되었고 마침내 해망사 그 자체가 되었다. 그의 속죄는 끝났다. 이제 이 속세의 이름은 그의 오랜 도반이었던 내가 거두어가마. 내가 경수사 장경각 깊은 곳에 봉인할 것이다. 그것은 법륜이 석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선원도편수 석천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겠지만 대보살 묵현의 이야기는 해망사에 영원히 남을 터였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져라. 법륜은 묵현의 목함 속에 남아있던 심잡이 가위를 해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삭도를 주어 머리를 잘랐으나 너의 스승은 너에게 가위를 남겼다. 저 거울을 비추는 것은 저 금동부처이지만 저 거울을 지키는 것은 이 가위가 될 것이다. 스승의 뜻을 잘 헤아리거라. 법륜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는 김철수와 마을 사람들에게 해망사는 이제 경수사의 법이 미치는 형제 도량이니
해경 스님을 잘 보필하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가마에 올랐다. 경수사의 행렬이 산길 너머로 사라지고 해망리에는 다시 고요한 바닷바람만이 남았다. 김철수가 쭈뼛거리며 삭발한 해경의 앞에 섰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새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색해했다. 저 해경 스님. 예, 계장님. 이제 어쩌실 겁니까? 절은 완성됐고 큰 스님도 다녀가셨고 모르겠습니다. 해경이 잔잔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25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야지요. 스승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날 이후 해경의 삶은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위령각을 쓸고 공양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스승의 광기를 지켜보던 관찰자 다무는 죽었다. 스승의 유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자 해경이 남았다. 첫 겨울은 혹독했다. 법륜이 다녀간 후 해망사는 잠시 평화를 얻었지만 겨울바람은 인정사정 없었다. 수경암은 거친 파도에 찢겨 다시 모습을 감추었다.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해경은 홀로 낡은 창고를 지켰다. 스승과 함께일 때는 몰랐던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스승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과 펄을 뒤집어 쓴 채 돌아오던 그 지친 뒷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스승의 편지를 수백 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승이 남긴 심잡이 가위를 만지작거렸다. 계율이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면 자비는 파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스승의 뜻을 잘 헤아리거라. 해경은 깨달았다. 자비는 그저 베푸는 마음이 아니었다. 거울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울은 닦지 않으면 흐려진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해경은 김철수를 찾아갔다. 계장님, 배를 한 척 구해주셔야겠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또 울목에? 아닙니다. 갯벌에서 쓸 작은 널빤지 배면 됩니다. 그건 왜 거울이 더러워졌습니다. 해경은 갯벌에 나갔다. 스승이 그러했듯 물이 빠진 울목으로 향했다. 지난 겨울의 폭풍과 조류가 스승이 쌓아 올린 수중의 돌들 사이에 펄과 해초, 조개 껍데기를 잔뜩 쌓아놓은 것이었다. 스승이 설계한 완벽한 각도의 거울이 온갖 퇴적물에 뒤덮여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수경암이 사라진 것은 단지 파도가 거칠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비출 거울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었다. 해경은 깨달았다. 이것이 스승이 자신에게 남긴 일이었음을. 이것이 법륜 스님이 말한 심잡이 가위의 뜻이었음을. 가위는 나무의 중심을 잡는 도구였다. 해경에게 이 거울은 해망사의 중심이었다. 해경은 낡은 삽을 들고 갯벌에 엎드렸다. 스승이 10년간 돌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10년간 스승이 쌓은 돌을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이었다. 지극히 고되고 끝이 보이지 않으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었다. 파도는 매일 새로운 쓰레기를 실어왔고 해경은 매일 그것을 치웠다. 그렇게 첫 번째 봄이 왔다. 해경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거울을 닦아낸 다음 날 새벽이었다.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울목 한가운데 겨우내 사라졌던 수경암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영롱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해망사의 지붕과 새로 안치된 부처님의 그림자가 바다의 거울 위에 완벽하게 현신했다. 해경은 펄 위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스승이 마지막에 지었던 그 미소를 똑같이 지어 보였다. 스승은 바다에 절을 지었다. 그리고 해경은 그 절을 닦는 자가 되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해망리는 작은 어촌에서 제법 큰 항구 도시로 변모했다. 갯벌의 일부는 매립되었고 낡은 창고들은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해망사만은 그리고 울목만은 4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정확히는 4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며 더 깊어지고 낡아졌다. 해경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승이 되었다. 스승 묵현이 바다로 걸어 들어갔던 그 나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스승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의 손은 40년간 갯벌의 돌을 닦아온 노동으로 뒤틀리고 거칠어져 있었다.
바다의 거울 수경함의 기적은 이제 전국에 알려진 일이 되었다. 해망사는 거대한 사찰이 되지는 않았지만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지만 단단한 도량이 되었다. 어느 늦가을 잔잔한 썰물 때였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교수의 인솔하에 해망사를 찾았다. 그들은 건축학도들이었다. 한국 전후 종교 건축의 기이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답사를 온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날카로운 눈매를 한 젊은 교수가 서 있었다. 그는 수경함이 떠오른 바다를 한참 동안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수심과 조류의 흐름을 기록한 도표와 비교하더니 이내 흥미가 식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해경 노스님이 마루를 쓸고 있는 위령각으로 다가왔다. 스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시게. 해경이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민교수로라고 합니다. 저 수경함이라는 것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할 것이 뭐 있나? 그저 보이는 대로일세. 하. 민교수가 차갑게 웃었다. 스님, 제 전공이 수리공학입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저것은 기적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수중 방파제일 뿐입니다. 특정 각도의 돌을 쌓아 물살을 제어하고 잔잔한 수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트릭 아트지요. 학생들이 술렁였다. 스님께서는 이 절의 창건주이신 묵현, 아니 석천 스님이 남기신 설계도나 비망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구조물의 정확한 원리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어서요. 해경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민교수를 돌아보았다. 설계도라 그런 것은 없네. 그럴 리가요. 이런 정교한 구조물을 감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숨기시는 것 아닙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네. 해경이 낡은 창고를 가리켰다. 저 방에 내 스승이 쓰던 연장 상자가 하나 있네. 그 안에 낡은 심잡이 가위가 하나 있지. 그것이 전부일세. 민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스님, 저는 이 현상을 신비주의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석천이라는 분은 위대한 건축가였고 저는 그분의 과학적인 업적을 규명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 겁니까? 혹시 스님조차도 저 원리를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편에서 한 무리의 승려들이 해망사로 들어섰다. 그들은 경수사의 승려들이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승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경수사의 조실 스님이 된 법륜이었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법륜은 민 교수의 오만한 질문을 듣고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쳤다. 이보게 교수 양반. 젊은 사람이 아는 체가 너무 지나치구먼. 민 교수가 당황하며 돌아보았다. 뉘신지 저 거울이 트릭 아트라? 허면 자네는 저 거울이 지난 40년간 단 한 번의 태풍과 지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매일 저 자리에 떠오르는 이유도 그 잘난 수리 공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민 교수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기초공사가 아주 견고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도 갯벌 및 안반까지. 틀렸다. 법륜이 아닌 해경이 나직이 말했다. 해경은 민 교수에게 다가갔다. 교수 양반. 자네 말대로 내 스승 석천은 위대한 건축가였네. 그는 저 거울을 설계했지.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했다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경의 시선이 40년째 바라보고 있는 울목, 수경암의 중심으로 향했다. 스승님의 계산으로는 울목의 물살은 인간이 쌓은 돌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곳이었네. 가장 중심이 되는 물골,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게야. 그곳이 무너지면 거울 전체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심의 자리였지. 법륜 스님조차 숨을 죽이고 해경의 말을 들었다. 그것은 묵현의 편지에도 없던 이야기였다. 교수 양반이 말한 견고한 기초공사 그게 무엇인 줄 아는가? 해경의 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내 스승은 저 바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네. 그는 심잡이 가위로 마지막 자리를 재고 자신의 몸을 그 안에 던져 넣으신 게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스님, 김철수의 아들이 된 새로운 어촌계장이 놀라 소리쳤다. 스승님은 스스로 심주가 되신 걸세.
그것이 반전이었다. 묵현의 죽음은 자살도 귀환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바친 마지막 건축 행위였다. 그는 아이들을 잃게 한 자신의 교만한 재주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재주로 거울을 설계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교만한 육신마저 그 거울을 완성하는 마지막 재료로 던져 넣은 것이었다. 그는 바다의 절을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바다의 절이 되었던 것이다. 민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리공학과 트릭 아트라는 단어는 한 노승의 처절한 희생 앞에서 가루처럼 부서졌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혜경이 자신의 뒤틀린 손을 들어 보였다. 내 스승은 자신의 몸으로 저 거울을 완성하셨네. 나는 40년간 저 거울을 닦아왔네. 저 울목의 수천 개 돌 중에 단 하나 40년간 이끼 하나 끼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돌이 있다네. 내 스승의 뼈가 받치고 있는 심주이지. 법륜 스님이 눈을 감고 합장했다. 석천 이 지독한 놈, 이 지독한 보살아. 혜경은 민 교수와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설계도는 없네. 자네들이 찾는 과학적 원리는 한 인간의 참회라는 것일세. 혜경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내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다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40년간 매일 되뇌었던 그 말을 은조렸다. 파도는 부서지지 않는다. 다만 되돌아올 뿐이다. 혜경의 눈이 민 교수를 향했다. 스승님의 참회 파도가 거울로 돌아왔고 나의 노동 파도이 오늘로 돌아왔네. 이제 자네들의 파도가 돌아올 차례일세. 민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경암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해가 저물고 밀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바다의 절 수경암은 다시 물속으로 잠겼다. 하지만 혜경은 알고 있었다. 내일 새벽 물이 빠지면 스승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가장 맑은 모습으로 떠오를 것임을. 노승 혜경은 낡은 창고로 돌아가 스승의 심잡이 가위를 정갈하게 닦았다. 파도는 내일도 돌아올 터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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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